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낭독은 김예은 전사님 낭독해 주심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 예언자들 가운데 산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오늘 설 말씀은 질문과 대답 10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년 1월 셋째 주일 우리 교회가 창립된 날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새노래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네, 같이 있었으면 박수도 하고 축하도 하고 했을 텐데 우리 예배팀만 좀 박수 먼저 할까요? 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질문과 대답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왜냐하면 교회 창립 주일에 이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질문이 대부분 존재론적 질문이에요.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존재론적 질문. 이 존재론적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존재는 목적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방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존재론적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지금 최첨단 전자기기들 그걸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소파, 텔레비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설계했고 그 설계 당시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기사에서 읽었는데 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 이 아이패드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송준호 집사님 인도하는 데 보면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패드가 있었죠. 예배 인도자의 인도하는 방법을 바꾸는, 스타일을 바꾸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타일을 바꾸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TV 대신 아이패드로 영화나 영상을 감상하고 뉴스도 읽고 책도 읽고 진짜 스티브 잡스가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 목적이 전제로 있을 때 그 존재를 어떻게 만드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이패드는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답을 누구에게 찾아야 됩니까? 교회를 디자인하신 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교회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셨고 그 교회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교회의 창조자는, 교회의 창립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죠.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교회의 창조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시고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16장 18절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눌 텐데 18절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뭘 알게 되냐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비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기초가 뭐냐?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반석 위에다가.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이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믿음의 반석이 되는 거고 그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뭐냐?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말은 이걸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자의로 너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알려주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기가 한 신앙 고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부터 받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를 향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교회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건물에 대한 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위치한, 예배당 위치한 이 건물 옆에 자원상가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 복합 아파트라고 합니다. 1966년도인가 준공됐대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내후년 정도에 이 재건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시 헐고 아주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다시 들어선다고 해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하게 되냐면 건물을 진단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튼튼한지, 더 이상 이 건물을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를 진단했는데 더 이상 건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진단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겠죠. 그 기준들에 의해서 이 건물은 다시 헐고 지어야 된다는 그런 진단 결과가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 교회를 진단한다면 가장 먼저 뭘부터 봐야 되겠죠? 기초부터 봐야겠죠. 이 교회의 기초는 제대로 튼튼한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면 되겠죠. 그럼 이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그것이 굳건하냐를 먼저 살펴보면 그 교회는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건강성을 이야기할 때 몇 명 모이냐, 어떤 건물을 갖고 있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여러분, 이게 진단 도구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기초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장 먼저 진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비유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두 차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든든하다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들이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진 건물을 갖고 있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교회를 진단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 숫자나 어떤 환경이나 이것을 떠올려서는 안 돼요.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정말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교회들은 어떤 어려움이 코로나19가 아니고 코로나2021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물론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더 큰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세요. 매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매일 하세요. 매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초가 흔들려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18절 말씀 안에 교회의 소유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의 소유권.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8절, 16장 18,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첫 번째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이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께 있어요. 분명히 내 교회라고 했어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고,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이게 교회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혼란은 다 어디서 옵니까? 이 두 가지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교단에게 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조각나고 서로 싸우는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교회의 소유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 교회,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채택하고 있는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성도들이 투표를 하죠. 그리고 성도들이 투표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담임 목사도 뽑고 임직자도 세워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제도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권자죠.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의 주인이 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자본주의제다 보니까 교회의 재산을 교회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죠. 뭐 땅이든 뭐 현금이든 건물이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우리 것인 양 그렇게 이해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도 예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드린 헌금도 다 예수님의 소유예요. 저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했으니, 내가 샀으니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 있는 이 사고방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교회를 이해하면 싸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잘못된 교회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사람이 세우는 겁니까? 돈이 세우는 겁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소유자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 내 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새누리교회의 1호 성도인 저에게 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얼만큼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헌금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의 몇 프로를 감당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 이사가 아니에요. 제가 사장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 내 의견과 내 생각이 반영돼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건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 그럼 내가 교회에 대한 의견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 나는 그저 봉사만 하고 헌금만 하고 헌신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탁하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어질지는 예수님께 맡기자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건축 자재를 다 그 집터 위에 쌓아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이 될 만한 거, 시멘트, 벽돌, 최고의 자재로 다 준비했어요. 뭐 페인트까지 다 준비하고 지붕에 뭘 쓸지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갖다 놨다고 한들 그 집이 저절로 지어집니까? 건축가가 와서 직접 연결하고 만들고 바르고 파고 세워야만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각 사람의 헌신과 재능과 또 이 모든 것들은 건축 자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드렸다면 그걸 하나하나씩 연결하셔서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 새노릇교회 4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인간의 교회를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직접 세워가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 작은 헌신이라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작은 것도 꼭 필요한 것이기에 교회를 지어가시는 예수님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곳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물론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드린 헌신, 내가 드린 모든 것들, 이것은 예수님이 지어가시는데 쓰는 재료와 같은 거구나. 재료와 같은 것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이 세워가신다면 정말 저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더 헌신하고 더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재능과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 우리 비전헌금을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축 재료예요. 그 일을 위해 작든 크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걸 좀 보게 돼요. 큰 교회들,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설립자의 담임 목사의 기념관들이 있고 또 기념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분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교회에 사람 이름을 남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더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교회에 사람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사람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40주년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 다 아멘 하셨죠? 집에서? 40주년이 됐을 때 저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때까지 살아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한 멤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뭐 이런 자랑 없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셨지만 나를 위해 어떤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소유된 교회이며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한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월권해서는 안 돼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디자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모난 돌은 좀 깎아서, 또 자세가 안 맞으면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냥 우리를 드리면 돼요.
뭐 깎임을 당할 때는 아프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기 위해 나를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멋진 교회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다.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새노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새노래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께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의 역할을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교회가 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함께 나눴어요. 그럼 이 존재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 존재의 이유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어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메시지예요. 잘 들어주세요. 여기 보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죽음의 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간단히 말하면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자, 사탄의 권세는, 사탄의 세력은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옥으로 들어간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으로 이끌고 가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게 그 하늘나라에 뭘 주셨다?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16장 19절 말씀, 바로 뒷구절이에요.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하늘 열쇠를, 하늘나라의 열쇠를, 하늘나라의 열쇠를 어디에게, 누구에게 줬다? 교회에게 줬다. 그럼 교회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열쇠를 갖고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의 문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기지 못한다. 자, 하늘나라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지어가시는 교회가 아니면 지는 거죠. 지금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소유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면 지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로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면 반드시 사탄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비결은 뭐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에 대해서 분석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교회의 기본, 교회의 기초, 이것에만 집중하면 그냥 이겨요. 가만히 있어도 이겨요. 아멘. 뭐 40일 금식기도, 통성기도, 뭐 화살기도, 대포기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진짜 정말 이거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로 온전히 서 있으면 그냥 이겨요.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 놀라웠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내부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에 있지 사탄이 뭐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하늘나라의 열쇠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요. 두 번째 교회의 역할은 뭐냐? 하늘 열쇠를 줬다. 여러분, 열쇠는 뭐 하는 데 쓰죠? 문을 잠그는 데 써요. 지금에야 뭐 이렇게 번호키로 누르기도 하고 뭐 지문 인식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전에는 다 열쇠가 있었죠. 자, 열쇠는 문을 여는 거예요. 지옥의 문은 누가 열죠? 사탄이 열어놓고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 문은 누가 열어주느냐?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열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죠?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초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고 했어요. 그럼 교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바로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복음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들어야만 천국 열쇠를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확인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어둠의 문으로,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탄이 그 길로 가게 하고 그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교황에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교황에게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여겨서 사제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제들이, 교황을 비롯한 모든 사제들이 죄를 사해 주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제도를 갖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백했다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용서를 허락하세요. 그것이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정말 잘못 해석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 죄 용서를 행합니까? 요즘 오늘날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는 이 목회자들의 이 기행, 이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죄를 용서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모든 그런 성도들의 헌금과 또 시간과 재능들을 사유하고 재산들을 사유하고,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오늘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려면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같이 아멘으로 응답해 주세요. 새누리 교회는 하늘나라 열쇠를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열쇠 쓰라고 주셨죠. 이 열쇠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열쇠로 써야 되는 거예요. 지옥문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늘나라 열쇠를 갖고 있음을 말해줘야 돼요. 물론 그들이 선택하겠죠. 이 말을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자들은 바로 하늘문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 두 번째,
교회 역할은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섬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일,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정상적인 교회 때문에 오히려 많은 영혼들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 비난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교회를 좀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를 먼저 돌아봅시다. 특별히 이 대면 예배가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새노력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온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노력교회는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